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아시나요? 네. 예.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질 않아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3세기, 4세기 정도부터 이제 사용되어 온 건데요. 사도신경은 일종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찬송가를 보면 있습니다, 보통. 예.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 중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사도신조라는 것 중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내용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오랜만에 사도신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오랜만에 읽거나 암송하는 사도신경인데요. 여기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에 관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 탄생 얘기, 그 다음에 죽음 얘기.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거는 뭐죠? 부활이죠. 예, 부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 뭐죠? 네, 이게 승천이에요. 승천. 부활한 다음에 쭉 계속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임한다. 재림. 다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 이제 예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 생애를 보면 탄생, 그다음에 탄생한 다음에 원래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뭐 앞에 부분을 빼고 나면 세례 받으시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사역을. 뭐 사역 중에 뭐 밥도 먹여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죠. 사역을 하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 이전까지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 생애가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겠는데요. 사도신조는 이 중에서 세례, 광야, 사역, 예수님의 인생은 사실 안 나와요. 태어났고 바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은 나오죠. 뭐 아마 사도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한 기원 후에 뭐 한 200년경 로마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례, 광야, 사역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굳이 말 다 안 해도 소문도 다 나고 알아서 탄생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은 모르니까 그것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의 삶, 세례 광야 사역이 워낙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아쉽기 때문에 저희는 사도신경 조금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주로 하신 거? 밥 먹고 밥상 차려주고 그리고 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겠어요. 근데 계속 하신 게 아니라 얼마간 하셨다고요? 40일간. 40일간 하셨어요. 40일간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셔서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올해는 2023년은 부활절이 며칠이었냐 하면 4월 9일이었어요. 4월 9일부터 40일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 5월 18일이에요.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40일은 매년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5월 18일 날이 이제 승천 기념일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오늘은 예수님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 승천일이시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 부활부터 오늘까지가 전체적으로 부활절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계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고서부터 40일간 계셨다가 40일 동안 하신 다음에 승천하세요. 5월 18일 날 예를 들면. 그리고 열흘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열흘간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계셔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예.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시고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는 것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얼마나 막 참담하고 암담했습니까? 제자들로서 막막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셔서 처음엔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도 보시고, 고기 잘 잡히냐 물어도 보시고, 새벽 추운데 바닷가에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40일을 하셨어요. 참 신비로운 일인 거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란. 그래서 참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한데, 이제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계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하다가 들려 올라가신대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이 그림은 게하르트 피겔이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승천 장면의 일부인데요. 전체 그림은 예수님의 상이 크게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찾다가 어떤 그림에서 요 일부가 주목이 됐는데요. 예수님의 발끝과 제자들의 얼굴 표정,
제자들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 표정을 보면 막 눈부셔서 눈을 좀 가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벙벙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야 예수님 대단하다 구름 타고 날아가셨네 뭐 이런 슈퍼맨 보는 느낌이 아니고요. 막 놀라움도 있고 경이로움도 있고 당황함도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로서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막 슬펐는데 또 막 부활하셔서 예상치도 못하게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셨다가 이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이 제자들로서는 놀라움의 연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어, 이 그림에 보면 이 구름과 여기는 굉장히 빛나고 경이롭지만 사실 땅은 안개인지 모호함인지 어두운 회색인지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노래한 곡으로 작곡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하예요. 바하가 승천 오라토리오라는 곡을 썼어요. 그게 총 11곡인데요.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곡하고 네 번째 곡 가사를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곡 가사인데요. 바하가 쓴 예수님 떠나실 때가 다가왔나요? 그 시간이 온 건가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 보소서 우리의 뜨거운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당신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 모든 위로가 끊어졌음을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바하는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하면서 이 노래를 해요. 네 번째 곡은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나의 가장 달콤한 시간들. 그리 빨리 떠나지 마소서. 급작스러운 주님과의 이별은 제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진실로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소서. 당신이 떠나시면 큰 슬픔으로 가득하리이다. 이 가사를 보면 제자들에게는 부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황홀함과 감사함과 감격만큼이나 그 달콤했던 시간만큼이나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슬픈 이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당신의 떠남은 큰 슬픔을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만났던 경험은 참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세상의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로서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고 큰 평안이고 정말 큰 황홀함인지 아는 우리로서는 그만큼이나
그 기쁨과 평온의 근원이신 주님과 헤어진다는 것,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인지 아실 겁니다. 부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주님과 헤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제 이 시간은 큰 기쁨, 감동, 감사만큼이나 비례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이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니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는 마음이 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은 아마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큰 어두움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수 있다. 그만큼 이 시간은 깊이 홀로 존재해야만 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 분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도 중에 갖게 되는, 기도할 때 올라오는 여러 생각들인데요. 뭐 기도할 때만 올라오나요? 기도 안 할 때는 더 많이 올라오겠죠? 예, 이런저런 막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거예요. 예.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했을 텐데 제자들도 엄청 분심에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분심이 올라왔을까? 제자들한테. 승천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쭉 있으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그게 더 전도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물 빡빡 짓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주님. 막 답답하고 나도 알 만한 일을 왜 그렇게 못하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이었다면은 여기서 쭉 계셨으면 훨씬 낫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분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심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여기 이거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기도하면서 막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떠나시는 게 뭐가 유익하죠? 막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기만 한데, 답답한데, 막 원망이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유익이라면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게 막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좋습니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시죠? 이제 오실 때에 주목해보자. 예를 들면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제대 날짜 세듯이 입대를 하는 순간 이제 며칠 남았다.
하듯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에만 계산하고 골몰하고 빠지고 따져보고 이런 거에만 사로잡히는 그런 분심도 있을 수 있겠다. 사실 뭐 제자들이 이런 분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측에는 제 분심인 거죠. 주님의 승천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심은 이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는 제 모습인 거죠. 내 에고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어떤 신앙 작가가 승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부활 사건은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깜깜한 극장에 있다가 바깥으로 탁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다 갑자기 바깥인데 확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빛이라는 게 좋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예수님도 잘 안 보이고 발견도 안 되고 진리가 뭔지도 뭐 그냥 깜깜한 데 있다 갑자기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부활 사건을 만났을 때 상황일 것 같다.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다가 40일이 지나고 주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이들이 눈이 서서히 빛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들, 깊이 존재하고 기도하면서 서서히 빛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초대에 한 발 들어가는 시간이 주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승천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역의 4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당신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시려고, 그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신앙의 발달로 이끌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저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만 보면서 멍하니 왜 있냐. 이제는 땅으로 내려갈 시간이야.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이 있어요. 이렇게 답하셨어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거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지금 올라가신 하늘만 보고 있고 날짜 꼽고 이땐가 저땐가 막 점치듯이 그건 니네가 할 일이 아니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분심에. 하늘에 그러면 올라가셨으면 무슨 영광이 있으실까? 언제 오실까? 오시면 뭐 줄까? 그리고 서로 날짜 맞추기 하고. 야, 뭐 1999년, 뭐 2000년, 뭐 2000, 날짜 엄청 많았죠? 2000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니네는 할 일은, 니네가 주목할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런 건 다 분심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서서히 눈이 열리는 시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기일지 모르지만 이 시기가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실지 계산하고 앉았을 시간이 아니고 하늘에서 뭔가 번쩍번쩍 하는 뭐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있을 시간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을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 모든 희망이나 내 자랑이 사라지는 시간. 홀로 버림받을 것 같은 시간에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늘만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오실 날짜 꼽고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나 버렸어. 이런 쓸쓸한 슬픔에 사로잡히고 싶은 시간.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원망에 차서 분노하는데 머무는 시간. 아니면 두 손 놓고 허망하게 하늘만 보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분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은 여기서의 이제 의미하는 다락방은 좁은 방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물론 문자적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작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다락방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 건물의 제일 높은 꼭대기 방이란 뜻이에요. 꼭대기 방. 이것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란 의미래요. 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늘로 향하는 방.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바로 골방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세상의 평판을 닫고 세상의 평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분심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늘로 향하는 시간이 다락방에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봐요. 부활 예수가 안 계신 부재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이겁니다. 기도만이 고와 같이 버림받았다는 착각,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벗어버릴 수 있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약속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승천주일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문은 꽤 오래된 기도문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성장이 촉진되며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이 올라가신 그곳으로 우리의 희망도 따르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쁨에 함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올라가심에 희망을 갖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이거는 성찬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그 천상으로 신자들의 마음과 정신도 이끌어 주소서. 주님, 헛된 감정이나 분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의 감정, 마음, 영, 육을 당신께로 끌어주셔서 우리를 고양시켜 주소서 하고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신학자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틸리히는 승천주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하늘은 물리적 공간의 하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가셨다는 그 곳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뜻일 수 있다. 부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영광스럽게 새롭게 조성하시고자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의 숨겨진 깊은 내면 속으로, 어둠 속으로, 불안 속으로, 우리의 숨겨진 욕망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 주님이 내려가신 내 안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버려졌다는 망상이나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아내려는 욕망을 흩어버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소망이 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분심에 속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